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다. 네, 네, 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읍시다. 네, 네. 우리가 지금 특세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하게요, 저는요 수요 설교를 맡으면 공휴일이든지 명절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지난 수요 예배 때 기억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명절 때 이제 추석 때 이제 수요 설교를 했었고요. 오늘 이제 첫날 1월 1일입니다. 모든 영광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고 새벽 3시에 청년들과 포항 보릿 그 돌교라고 있는데요. 거기를 가서 해돋이를 보고 왔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 오늘 설교를 좀 듣다 보면요, 제 기도 제목이 슬쩍슬쩍 나옵니다. 녹아져 있습니다. 새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은혜 받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참 다양한 소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 어린아이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의 소망, 용돈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청소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뒤에 청소년들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용돈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새해 청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네, 월급 오르는 거겠죠. 네, 우리 장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네, 돈 많이 버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월급 많이 올라서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물질 더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 받으려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은혜를 구하고 또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 어떤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좀 선명한 신앙, 선명한 믿음, 그리고 선명하게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왕 사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면 이 하루 24시간 365일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속사적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걸 좀 짧게 말해서 가정고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가정고 사역. 가정고의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가정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강교회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속사적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적, 이 약간 신학적 표현이지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는 모든 동작,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구속사적 사역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의 이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이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 2사람을 지목하셔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 1절, 2절 이야기입니다. 한번 1절,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와서 갈란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 중에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미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좀 클로즈업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제자 2입니다. 제자 2. 여러분, 2 제자가 여기 누구였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궁금한데 베드로였을까요? 안드레였을까요? 요한이었을까요? 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딱 지목하진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정확한 것은 2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2 제자. 여러분, 성경에서 2명이라는 것을 많이 언급하잖아요. 2 제자, 2 증인.
여러분, 두 명이라는 것은요, 증인과 그리고 증거의 의미를 가집니다. 두 사람이 같다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은 예수님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 사람은 확실한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받은 두 증인, 그리고 가서 이루는 두 증인, 이 두 명이 두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두 증인, 확실한 두 증거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난산 벳바게는 어디입니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사진이 있는데요. 저기 보면은 감난산 벳바게가 저 밑에 있죠.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이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감난산 벳바게라고 있는데요. 이 또 옆에 보면은 베단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벳바게라고만 소개되어 있거든요. 내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서는요 베다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건너편 보내는 곳은 어디일까요? 마태복음의 근거로 보았을 때는요 여기 벳바게에서 베다니 마을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베다니로 보내는 장면. 사진 한번 볼까요? 다시 한 개 더 있는데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거리에서 이 베다니까지는 약 32km입니다. 벳바게에서 베다니까지는 한 10분 거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베다니는 누가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나로 시작되는 분, 나사로.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두 제자, 두 증인을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 낙이, 아주 어린 새 낙이, 아기 새끼를 메어 있을 것인데 가서 그 낙이 새끼를 풀어오라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유대 사회에서 이 낙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낙이는 겸손이라는 의미와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낙이 새끼는요 동물 중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값비싼 동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 문화를 연구하면서 이제 동물의 이제 가치를 좀 매겨봤는데요. 그리고 알아봤는데요. 말 그리고 낙타는요 엄청 비싼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일반 동네에서 말과 낙이는 볼 수 없는 동물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말과 낙타는 차로 따지면 우리 좀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비싼 차 같은 그런 동물 중에 하나가 말이고 낙타였습니다. 그렇다면 말과 낙타보다는 조금 가격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괜찮은 동물 중에 하나가 낙이라는 거예요. 낙이는요 상대적으로 말과 낙타에 비해서는 값이 싸지만 그래도 일반 가정에서 많이 갖고 있는 동물은 아닙니다. 보통 낙이는 산지나 언덕을 오를 때 유용한 동물이거든요. 산지를 오를 때, 지금으로 말하면 사륜구동의 차와 같은 그런 개념이죠. 무거운 짐을 실어서 산을 오를 때 아니면 높은 곳을 오를 때 유용하게 쓰는 동물이 바로 낙이라는 거예요. 이 낙이가요 약 220kg를 어깨에 맬 수 있거든요. 일반 낙이들이. 그래서 한 호멜이라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어떤 무게를 같이 할 때 한 호멜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220리터거든요. 그게 이 호멜에서 나온 말이 이게 낙이라는 원어의 함으로에서 나온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호멜이 220리터인데 낙이가 실을 수 있는 이 킬로수가 220이라는 거예요. 220리터, 220kg.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낙이를 조금 주시해 봤어요. 그러면서 낙이 새끼라는 이 표현을 했지만 낙이가 어떤 동물인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낙이 되게 귀엽죠. 조그마한 낙이. 네.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 낙이를 그냥 성경에서 낙이가 있는갑다 이렇게 보면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 좀 이해하고 보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이 당나귀가 있는가도 확인해 봤고요. 그 당나귀가 우리나라에는 한 얼마 정도 이렇게 가격에 매어질까 갑자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생각이 없으시죠? 당나귀지 뭐 가격 얼마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 궁금해서 땡땡 당나귀 회사에 전화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얼마쯤 됐을까요? 물어봤는데 제일 싼 게 얼마냐면 한 200만 원에서 좀 괜찮은 거는 한 4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 가격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나귀의 가격이 특히 어린 나귀의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좀 가치가 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 나귀를요 누군가에게 준다 아니면 혹은 그냥 가져가도록 내버려 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어떻게 해요? 건너편 마을에 가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뭐 주인 허락 받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끌고 오라. 마지막에 끌고 오라 표현되어 있죠. 끌고 오라. 여기서 끌고 오라는 이 원어의 표현이 뭐냐면 페로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 문법을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페로라는 이 문법이 동사, 명령, 현재, 능동, 이인칭,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문화적인 것과 좀 연결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수라고 하면요, 단수, 복수가 있잖아요. 단수는 하나를 지칭할 때 단수라고 하고, 복수는 둘 이상을 말할 때 복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복수로 쓰여졌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끌고 오라 하는데 복수로 쓰여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수인 두 마리 이상을 끌고 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화를 해석을 하면서 같이 조금 이해를, 왜 두 마리일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보통 동물은 있잖아요. 나귀도 그렇고 동물은 보통 나귀 새끼가 있으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있으면 누가 옆에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어미가 있죠. 동물들, 대부분 동물들은 아기 동물이 있으면, 애기 동물이 있으면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보통 어미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가 좌로 가면 아기는 어떻게 따라옵니까? 좌로 따라오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어딜 가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복수로 쓰여졌다는 것은요, 이 나귀라는 이 본문에 보면요, 이 동물을 키우는 것을 좀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복수라는 의미는 바로 어미와 그리고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오라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죠. 나귀를 데리고 오려면,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려면 어미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면 따라서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요, 마태복음 같은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마가복음에는 부모 얘기 안 나왔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어미, 메인 나귀가 어미예요.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따라오는 것처럼 이 나귀 새끼와 어미 새끼를 함께 끌고 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덩달아 어미를 따라가는 것이죠. 저는요, 이것을 조금 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도 조금 연결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아이의 무엇입니까? 거울이죠, 거울. 인정하십니까?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부모가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면 자녀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매일 엎드리는 부모님이 보고 있으면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덩달아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미가 신앙이 바로 잡혀 있으면 자녀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새해 저는요,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요, 자연스럽게 자녀 세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뭐라 또 한마디를 덧붙여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누가 묻거든, 누가 물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가져가면은, 이 비싼 이 나귀를 끌고 가면 누가 물을 수도 있잖아요. 왜 가져가냐고. 그게 뭐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너무 걱정돼서 예수님이 이렇게 덩달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덧붙여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말씀은요, 쓰시겠다, 이 헬라어 원어가요, 크레이아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내가 쓰겠다 하면 그 누구도 그 말에 동참하지 않을 자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어느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을 자신이 쓰시겠다는데 누가 반대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위치는 얼마나 또 인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 선포하면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면 이거는 대박 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축구를 그렇게 막 자주 보진 않는데 가끔 축구 뭐 이렇게 외국 유럽에서 하는 축구들 보면 해외 그 축구 선수들 중에 좀 유명한 선수들 있잖아요. 해외 유명한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축구 잘 안 보시죠? 네, 뭐 손흥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메시 같은 분 있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뭐 이름만 들어봤는데 메시라는 분이 이런 분은요. 그가 신은 신발, 입은 옷을 얼마 정도에 팔릴까요? 몇만 원에 팔릴까요? 아니죠. 몇 천만 원, 뭐 어떻게는 뭐 억도 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유명하니까.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쓰시겠다는데, 예수님은요 온 우주를 만드신 왕이에요. 왕이 쓰겠다는데 그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쓰겠다, 예수님이 쓰겠다고 하면 이거는 로또 맞은 거예요. 이 물건은요 로또 맞은 겁니다. 이것을 가진 주인은요 로또를 맞은 거예요. 이 왕이 쓰시겠다는데 대박 아닙니까? 나귀와 나귀 주인은요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즐거움이요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을 주께서 쓰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요. 나 같은 죄인을요 의인 삼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 자꾸 부족한 죄인을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 인생 대박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여러분을 의인 삼아 주시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하는데 여러분을 쓰신다면 여러분 이거 인생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나귀 쓴다면요 이 나귀는 대박 난 거예요. 나귀 주인은요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대박 난 겁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큽니까? 저는요 이 주님께 쓰임 받는 이 기쁨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요 이 주인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와 이 지역 근처에 있는 지역들은요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들은 잘 믿고 그들의 가슴 속에 새기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인데 그 왕이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말했습니까? 이미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의 주인은요 대박 난 거예요. 이 스가랴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오신 메시아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언약이 선포되는 그 상황을 그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스가랴의 말씀처럼 이루실 것을 그들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4절에서 6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그들은 이제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어요. 나귀 새끼를 풀고 어미 새끼, 나귀 새끼 다 풀고 거기서 있는 사람들 중에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새끼 풀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까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신다 말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한다, 이 말씀이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5절에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여기 복수로 쓰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 제자 둘이 와서 나귀를 풀고 있는 모습을 그들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나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쓰신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질문까지 아셨고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라는 것까지 이미 다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바로 그 나귀를 풀어서 내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들은요, 주를 위해서라면 즉시 보내는 거예요. 이 주인과 사람들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요.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두 제자는요, 이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이제 끌고 와서 벳박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가서 거기서 나귀 새끼에게 뭘 합니까? 안장을 이렇게 겉옷으로 그 옷에 얹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를 올라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미 벌써 몰려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겉옷과 종려나무를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9절 말씀에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그 가지와 자기 겉옷을 던지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저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이제 묵상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 갑작스럽게 좀 약간 엑스트라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들 어디서 왔지?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올려와서 나무 이렇게 나무까지 놓고 옷도 던지고 뭐 이렇게 이런 장면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 엑스트라를 불렀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소개된 사람들입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은 뭐를 하냐고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주가 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직접 본 산증인들이에요. 구약의 구속사적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고 그 일에 쓰임받고자 온 사람들,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베어 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나도 이제 주님의 그 사역에 함께 동력하고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호산나,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어떤 인생을 쓰임받게 됩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그 일을 따라갔던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셨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내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저의 기도 제목은 바로 그거입니다. 저의 한 해의 기도 제목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복음이 내게 들어왔다면 이 복음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미리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2024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5년, 우리 이제 오늘 1월 1일입니다.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2025년 이제 365일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 여러분 20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벌써 20시간이 흘러갔잖아요. 우리 8시니까 20시간이 흘렀습니다. 청년들과 새벽에 달리고 이제 잠 한 3-4시간 정도 자고 이렇게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주신 시간과 이 물질, 달란트를 어떻게 주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들과 기도들로 지금 가득한 첫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권면드립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고 365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 내게 주신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달란트,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고민들을, 많은 기도들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이, 주일학교들이 어떻게 하면 더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저는요, 그 기도 제목과 그 고민들이 우리 올해 한 해의 첫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 이 두 증인처럼, 또한 그 나귀 주인과 이 나귀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따라와서 나무와 겉옷을 던지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저는요, 우리 부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명한 믿음, 선명한 사역, 하나님께 선명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18세기에 영국의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히필트가 했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달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주님을 만나는 인생, 주를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증인이라는 이 원어가 마르티스라는 뜻인데요, 이 마르티스라는 이 말은요, 증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증인이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교자. 여러분, 순교자는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된 자를 말합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자를 말합니다. 증인은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증인입니다. 그런데 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잖아요. 전하다 보면 피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가는 것이 바로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증인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몸이 닳아 없어지더라도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바로 증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니. 여러분,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요 역사하시는 복음을 우리가 알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온 목숨을 다하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이제 혼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모님을 위해서 한 20년 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데 한 20년 가까이 걸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지금 이제 저와 함께 동력하는 자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저는요,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제 성도님들 중에 가족이 믿지 않은 이제 가족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만나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어머니, 가족들, 또 친척들. 근데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주께 쓰임받는 인생,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인데 저에게는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저희 인생의 모토의 찬양이고요, 살아도 죽어도 나 인생은 주님 것이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 고백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저런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예. 내보낸 십자가 그 본연의 온 세상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살아도 것. 주를 위해 죽어도 살아도 주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위해 소망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5년도를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족들, 자녀들, 부모 세대가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달란트,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올려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흥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이성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목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세대의 특세를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흥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이성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보다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세대 뜻을 말씀으로 준비하실 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성장시키고 양육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로 이렇게 세우시는 목사님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체력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영주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기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온 세대의 특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세 가운데 계속해서 압도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아프거나 다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온 세대 특세에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특세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나기만도 못한 존재였는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왕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격하며 2025년을 출발하오니 성령 하나님 수요 예배를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모두에게 왕이 쓰시는 귀한 2025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 더해 주셔서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며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수요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며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귀한 우리 부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